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창세기는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보게 되지요.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이제 서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서론. 왜 출애굽기를 기록했는가? 기록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대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또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과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건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현실,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또 성막도, 제사장도, 제사제도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건데 이게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모습으로 그림자와 같이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모형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만들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조상과 맺었던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성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 출애굽기의 특징은 구원의 책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신정국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의 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서 죄사함을 누리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유리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훈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물론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신앙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역할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력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력자이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구원자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력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에 불과하지
절대로 구원자는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이단의 어떤 맨 위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악을 속박에서 구원의 인도에 가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중보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죠. 모세도 예수님의 어떠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쳐서 시내산까지 이르고 시내산에서 다시 쭉 갔는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계속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러다가 이제 느보산에 이르러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뭐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바람 광야, 네게부 광야. 그래서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들 캡처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수컷을 거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요 과정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전체 과정 중에서 요 과정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요런 과정들은 민수기나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대충 요약을 보면 또 어떤 분이 잘 정리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벽돌 굽는 농사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 왕은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장에 와서는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를 결국에는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는데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기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계속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또 여기서 40년을 보냅니다. 2장이 그래서 80년의 생애 모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죠. 소명을 주고 그리고 표징도 보여주고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5장에 와서는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나 어떡합니까? 바로가 더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히려 원망합니다. 다시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5장 6장은 첫 번째로 이제 바로를 만난 내용이고 두 번째로 또 바로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그리고 첫 번째부터 8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항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 10장에서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장 11장에서는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하고 12장에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첫 것들이 다 죽지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12장에 가서 13장에서 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드디어 13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13장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출애굽한 장이 13장이다. 12장까지는 뭐 모세가 태어난 거 또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이라면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15장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시니까 거기서 원망하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고기, 메추라기를 밤에 내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죠. 근데 메추라기는 계속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만 몇 달만 이렇게 내리고 만나는 계속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17장에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세가 두 손을 들죠.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이렇게 한 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하는 게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8장은 이제 장언이 들어가 가지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고하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하죠. 그다음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20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20장 정도는 또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 받은 장이 20장이죠. 20장. 13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장면이고 20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21장부터는 이제 한 장소에 머무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여러 가지 법. 22장도 23장도 법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법을 주십니다. 24장은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겠다라고 이제 맹세하죠. 맹세해요. 25장, 26장, 27장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거다. 뭐 증거캐는 어떻게 만들고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고 등잔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과 그 제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5, 26, 27장.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보면 알지만 30장, 3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28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다. 또 각종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라. 위임식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일을 책임지게 하는 거죠. 이제 3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모세는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자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받고 모세가 레인을 명하여서 3000명을 죽도록 하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은 다 갈아서 다 마시우게 하고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하면서 자기는 안 가시겠다고 말하죠. 안 가시겠다. 그러다 이제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가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3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돌판을 가지고 이번에 올라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돌판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이번엔 자기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서 글만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모세가 내리쳐서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안식일의 규례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아뢰고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 만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한 모습이에요. 37장부터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명령 받은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했고, 지금 부분은 이제 직접 그 명령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 분향할 제단,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뜰, 그리고 뭐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됐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직분을 임시까지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십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잘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로 제가 편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자, 핍박당하는 것이 1장에 있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3, 4장에는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호르산 불꽃 가운데 부름 받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와 만나죠. 5, 6장에 만나요. 회개치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7장부터 12장에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12장, 13장에는 또 곁들여서 6월절과 무교절을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라고 해서 출애굽한다. 13장. 14장에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 사건에 대한 감사로 모세의 누이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도 무리스다에서 또 원망하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17장은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해 주죠.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하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20장도 기억해 달라 그랬죠. 십계명. 시내산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제 19장에 도착해서 20장에 시내산 도착해서 20장에 십계명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받은 제일 먼저 각종 법을 말씀하죠. 각종 법. 21장부터 24장. 4장에 걸쳐서 각종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5장, 27장, 30장, 31장 성막 만드는 법, 그 다음에 28장, 29장 제사장 온과 이임식.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리의 신이라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제 언약을 맺으셔요. 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33장부터 35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36번부터 40장까지 명령대로 성막도 또 성전의 기구도 제사장도 옷도 다 만들고 끝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여기 후반절은 19장, 20장은 이제 십계명과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각종 법을 주시고,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옷과 임식,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다시 언약 맺고, 하나님 다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명령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요 앞부분은 이제 17장의 아말렉 전쟁, 13장에 이제 출애굽 사건, 그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중요하죠. 이게 장에 대해서 쭉 어떤 개념이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부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디쯤 왔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많이 봐가지고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또 어렵죠. 어려운데 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제 제가 하다가 한 5장마다 한 7장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머릿속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